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방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따로 세워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됐어요. 굉장히 지도자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거기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넘어가서 반대쪽에 바보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총독되는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또 그곳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그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가 이제 맹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를 하니까 마술사 엘루마가 맹인이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이제 13장 앞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특이한 점은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전까지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은요, 아람어, 지금의 중동에서 쓰는 아람어식 표현인데 헬라식 표현, 로마식 이름은 바울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구브로 섬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그 뒤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고 중요해요. 어떤 이름이 먼저 나오냐 중요합니다. 자,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이 지금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바나바의 이름은 이제 그 일행들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는 좀 더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위로를 굉장히 잘하고 격려를 잘해요. 이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뭔가를 하나 하면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일을 하면 끝까지 막 하여튼 몸이 망가지더라도 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도적으로 지금 사용하셔서 선교 사역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회사든 어떤 단체든 조직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거창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닌 듯 하지만 대개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눈에 드러나든지 확연히 드러나든지 아니든지 딱 서열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조직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나서기 좋아하고 대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세상에서 주도권 싸움하고 헤게모니 싸움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면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나바가요, 바울보다 훨씬 먼저 믿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해가지고 소위 말하는요, 세가족 교육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 도와준 것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세상 말로 치면요, 바울은요,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뽑아내고 지금 주도권을 가지게 된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주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도권은요, 자기가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힘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주도권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도권은 그런 주도권이 아니에요.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활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뭔가를 하나를 하면 끝까지 그냥 확실하게 해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이 주도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격려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이 일은요, 여러분요, 바나바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높고 여러분, 이 주도권에 따라서 저 사람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이 내가 팀장을 맡았다, 내가 뭔가 순장을 맡았다, 내가 뭔가 주방장을 맡았다, 주방장이라고 하는 게 좀 하여튼 그걸 맡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하고 무례하게 어떤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문제가 되잖아요.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힘든 곳에 보면요, 그 헤게모니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양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다름일 뿐이지 오열이 아닌 거예요. 그 다름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어우러지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목적,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맡아서 뭔가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의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등장하면요, 그 사람에게 또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시지만은 그 주도권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중간에 지중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화면에 보는 오른쪽 녹색 부분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부분이죠. 지금 이제 선이 출발하고 있는 곳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죠.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왼쪽에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지금 배를 타고 이제 위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위쪽이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현재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가 옛날에 이제 저렇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듯이 지금 지역들이 저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버가로 들어가서 버가에서 더 내륙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회당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또 유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먼저 읽어요.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모세오경에서 한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한 부분을 읽어요. 두 부분을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이 끝나면 그날 그 회당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나 또 타지에서 온 랍비나 이런 외부 방문자 중에 혹시 권면의 말씀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모임을 마치는 것이 그 당시에 회당 모임이 안식일 모임의 순서입니다. 지금 오늘 그 회당에 지금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 일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지금 외부에서 온 그 바울 일행이 보니까 권면의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회당장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손을 들고 자기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17절부터 41절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길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진 않았지만은요, 오늘 바울이 한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회당장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오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17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쭉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지요? 혹시 구원 안 받으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너가 믿는 거 나에게 좀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니?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뭐라고 정리가 지금 아직은 안 돼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접촉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세요. 쭉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은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 또 꼬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을 정도도 안 된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당신들이 어떻게 했냐, 몰라봤지 않았느냐, 죽을 죄가 없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냐, 그것도 당신들 조상들이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했지 않냐,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 이것도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썩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시편에. 근데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 않냐. 썩지 않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17절부터 41절까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늘 이야기하고 나누는 말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게 공감대와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나 누군지 알아? 내 구원자인데 너 나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상대방의 관심사나 문제로부터 주님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물 좀 줄 수 있냐고 이야기했어요. 물 들어온 여인에게. 근데 그 여인은요, 늘상 물을 떠오르는 여인이었지만은 정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그 정도로 갈망이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래서 관계로부터 다 끊어진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공감대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여인의 문제로부터 주님이 해결책이 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좋은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런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중생활이에요. 주중생활. 주중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이웃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과 여러분 교제를 하셔야 돼요. 교제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분들과 교제하지만 주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중에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과 그냥 동화되어 가지고 내가 주일은 딱 집사지만은 주중에는 나의 정체를 완전히 숨긴 채 모든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집사인 걸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동화되고 막 그냥 불신자처럼 생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그분들의 삶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들과 깊은 사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친분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마음을 나누겠죠.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답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지금 죄 사함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지금요 결정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유대인들은요 참 죄 문제가 이게 늘 죄 용서 받는 것이 문제였어요.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거든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요 61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요 613개로 딱 정리를 했어요. 1번부터 613번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 율법이 뭔지 명확해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13개가 하라는 계명이 248개예요. 무엇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365개.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365개를 하지 말라. 딱 해가지고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늘 죄책감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거야, 죄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613개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아,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근데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 사랑하라. 그냥 가만히 있다.
그 옥인 겁니다. 하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가 평생을 살면서 613개 이 세 가지 율법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 지켜도 누구를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한번 생겼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데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죄사함의 문제,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진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요. 죄 때문에 아픔이 왔고요. 죄 때문에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죽음으로 파생되는 모든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이 메멘토 모리는요,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메멘토 모리의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해 들어올 때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개선문을 통해서 승전보를 가지고 쫙 들어오는데요. 100마 4마리의 마차를 연결하여서 그 100마를 타고 쫙 들어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고 연호합니다. 마차가 쫙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개선 장군의 막 가슴은 막 얼마나 터질 듯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가 정말 위대한 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마차에 노예 한 명을 태웠다고 해요. 노예 한 명을 태워가지고 노예가 그 개선 장군의 그 연호하는 길에 쫙 그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그 길에서 이 노예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메멘토 모리. 쫙 들어오는데 위대한 장군님 오십니다. 우와! 하면 노예가 그 장군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당신이 최고예요. 우와! 하면 메멘토 모리. 당신은 최고의 전략가이고 당신은 최고의 전쟁의 신입니다 하고 우와 하면 메멘토 모리. 또 아줌마들이 너무 멋져요. 장군님 멋져요. 오빠 잘생겼어요. 최고예요 하면 메멘토 모리. 노예가 하는 역할이 그거였어요. 거기서 메멘토 모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너가 지금 위대한 장군이니 뭐니 하고 이렇게 칭송을 받아도 너가 잘해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많은
동료 군인들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도 되겠고요. 또 너가 그렇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기고만장하면 안 돼. 너 까불지 마. 뭐 이런 의미, 거만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겠죠. 그 당시의 의미는. 하지만 저는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뭐 승리를 하고 뭐 좋은 시절을 보내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래요. 죽는 것이 죄 지은 대가로 받은 거래요. 그게 죽음이래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하는데 좀 생각이 좀 제가 남달랐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 좀 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71살에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살려가지고 뭐 하여튼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만 붙은 상태에서 무려 7년을 있었습니다. 71세에 쓰러져가지고 78세에 이제 생이 완전히 끝났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이건희 회장이 정말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의 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냥 나 죽으면 뭐 편할 것 같아. 그냥 죽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죽기를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죽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에서 파생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들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돈이 많든지 명예가 많든지 지위가 많든지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죄 문제,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결국엔 그게 죽음의 문제거든요. 우리는요,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서도 보세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생 얻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의지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613개의 계명을 퍼펙트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요, 그냥 인생 자체가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 못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이 선물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으면, 그거는 너가 죽은 거야, 너 죄값을 너가 치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반응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 좀 전해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4절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이제 그날 들은 사람들이 가서, 바울의 이야기 한번 들으러 가자.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요, 이방인들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 속에서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거절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복음을 믿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믿지만 그러나 그들의 의지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냈어요.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물리력을 가한 것이죠. 고난당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험한 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1, 52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지역을 떠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받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몸도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뭐 얼마나 비난하는 말을 들었겠어요. 막 험한 말을 들었겠습니까? 물리력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요. 그게 바로 이방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선교가 아니라 이방 선교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산다. 나의 사명이 이거다. 이거 같이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저 그냥 직장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으로 만족이 안 돼요. 분명한 목적을 알 때에 내 인생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을까봐 직장 나간다. 예, 그 인생 참 힘든 겁니다.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직장 나간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보내신 사명이 있다. 가슴 뛰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 선교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럴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막 삶이 그냥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황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이 1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보세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상황은 어렵지만 두 부류입니다. 그 상황에 그냥 늘 막 휘청휘청거리는 사람.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능력이 바로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병 걸렸어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강한데 늘 막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못 사니 그래가지고 막 주님을 찾아요. 정말 여기 계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찰랑찰랑 흔들리는 주님을 찾고 잠시 잠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기분 좋을지 모르겠어요. 알딸딸하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우리는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요,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만이 해답이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바울이 한 것처럼 잘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들이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주 동안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그거 말씀이 좋더라, 복음이라더라, 한번 들어보자, 가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듯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서 직장을 넘어서서 이웃에게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온 도시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